오늘은 11월의 넷째 주입니다. 11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의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스스로 높아지시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종의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영원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1월에 넷째 주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봉독한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종들, 주님 귀한 자녀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며 또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갈파하며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에서 골고루 볼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란 용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적인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서번트, 종입니다. 구약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 내 종 다윗, 내 종 다니엘, 야곱, 솔로몬 그 수많은 부름받은 왕들,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야고보서 22장 2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이 처음에 자신을 이게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약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종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사도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실한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르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가장 부드러움스러운 호칭 중 하나가 바로 종입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전부는 주님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분의 사람, 그분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종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종처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봅니다. 그리고 능력 있으신 주님의 종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게 낮추신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또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종의 모습을 한번 그 말씀이 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어떤 종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구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욥기에서 나오는 저 플레아다스 성단과 악투루스 성단을 지나 세잔을 알파 트라니코스에서 태양계인 지구에까지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저 플레아다스, 악투루스, 저 알파 트라니코스, 우리는 말만 들었지 이론상으로만 하지 그 얼마나 높은 곳인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 그 이상의 높은 곳에서 가장 지극히 낮아진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경을 볼 때 7단계나 낮아지셨습니다. 저 하늘의 오른편에 좌정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고 인간이 가장 추하고 낮다고 여기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가 있다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같은 호칭,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 같은 속성, 하나님 같은 그 권위, 하나님 같은 그 사랑스러운 자애로우신 성품을 모두 가지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신들 중에서 이와 같은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과 종교 창시자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지배하였습니다. 절대 종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가 없습니다. 어떤 교주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 그 어떤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로 한다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종처럼 낮아지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학교 동창 하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 동창은 제가 유일하게 정말 잘 친한 친구인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안에 거주하는데요. 신앙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사역자, 설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친구는 그냥 사역자는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 이치만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패스터, 이것은 바로 미니스터고 섬기는 직이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는 종으로 낮아지는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지도자는 바로 먼저 섬기는 직이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직이다. 그거를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초성화나 모습을 가장 많이 그려진 사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의 그림장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엉터리로 유럽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그래도 인자한 모습을 그려 애를 썼던 것인데 정말 우리 그 모습은 우리가 올라가서 보겠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나약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로마 카톨릭 그림쟁이들은 나약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만 그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에서는 주님 모습은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털과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노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빛으로 비치는 것 같더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주님께서 지금의 종의 모습이며 사람의 모습과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오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 일꾼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글 킹제임 성경을 구입한 날이 1992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 성경을 사면서 한없이 기쁨에 넘치며 말씀을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확실하게 차이나는 것이 비교할 때 차이나는 것이 있었는데 사복음서를 읽을 때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너무도 한글 킹제임 성경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세히 읽으면 개역 성경과 구분이 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구분이 될수록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진리의 서적이 전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르면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됐습니다. 뭐 주석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책의 진리 지식이 서적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잘 정선된 제가 쓴 책 그런 책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진리 지식을 잘 규합해서 취합해서 모아놓은 책이 여러분에게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전화를 했는데 그때 고인이 된 한글 킹제임 성경 번역자 이소원 목사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바른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사복음서가 서로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 읽을 때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한글 킹제임에서 읽을 때는 모르는 용어가 마태복음에 천국이 나오고 왕국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요. 그런데 너무 극명하게 다르니까 왜 다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또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라면 한 사람을 기록하면 됐지 왜 굳이 네 사람씩이나 다르게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왜 서로 의미가 다르냐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매우 아쉽죠. 주영훈 형제님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네 마디가 말씀을 갈급한 저에게는 시원한 생수와 같은 해답이었습니다. 그부터 저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럼 종이란 말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또 그 형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고 마가복음은 종이고 누가복음은 인자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이면 당연히 마가복음이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종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우리가 왜 이걸 몰랐던 것인가? 바른 성경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알게 되면 진리에 눈을 뜨게 되고 진리의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깊이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성경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의미가. 이건 전형적으로요,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들먹거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요한복음 3장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피조된 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개혁성경 2장 빌립보서 2장 6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스가랴 33장 8절의 말씀대로 주의 종 가지입니다. 그 스가랴 3장 8절은 바로 마가복음에 연계된 것입니다. Almighty Worker, 능하신 사역자입니다. 전능하신 사역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종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종다운 것이 종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해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종의 첫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종은 어제도 오늘도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입니다. 바로 신실해야 합니다. 청지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겠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묵묵히 수행하지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종의 모습을 다 보이셨습니다. 능력 있고 신실하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신실하셨고 능력 있고 완전하게 자신의 일을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마가복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의 모습, 능력 있는 종의 모습을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잠시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에 따르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자신을 놔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습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만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참 다른 상황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역할 당시에 주님을 바로 믿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 보시면 26절까지 잠깐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으며 주께서는 안식일에 곧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라.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니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주님의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자기 갖가지 병으로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시니라. 그러나 그 마귀들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주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마귀들은 주님을 누구라? 창조자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모든 개혁성경은 마귀들 대신에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토속 신앙적으로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귀신이 없습니다. 마귀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39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주께서 온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마귀들을 쫓아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첫 번째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멸망은 주님의 재림 후에 있을 것이지만 사역의 초점은 마귀를 멸해서 거기에 빠진 죄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마귀를 멸하시고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모든 사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여 교회사를 장식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을 장악한, 이 거리를 장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 거리를 장악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욕도 먹고 회방도 받으며 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 건 아랑곳 하지 않고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습은 바로 때로는 분노와 책망이었습니다. 분노와 책망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시죠. 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곧 소개하려 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그렇게 해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의 거절함에 대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4장 35절을 보시면 한장 넘기셔서 4장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물을 보낸 후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차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이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40절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 없는 그들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그 후에 주께서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와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주님은 그들에게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셨고 때로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영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또 슬퍼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없음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 뜻을 거스거나 믿음 없는 행위를, 그런 말과 언행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리우는 우리 성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하면 불이라고 말하며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거짓이 정통이요 순리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와 거짓이 함께 목통에 들어갔다가 거짓이 먼저 나와서 진리의 옷을 갈아입고 나온 형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들의 완악함에 슬퍼하고 주님의 영으로 탄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으로 세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모습은 세 번째로 위로와 격려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었지만 때로는 그렇게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로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보시죠. 5장 25절 보시면, 자, 여기 문맥을 한번 잘 보시면 주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인간된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보시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 생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그녀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 분이면 옷자락에도 만지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를 받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바로 나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나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능력이 나은 걸 아시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즉시 스스로 하시고 머릿속으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또 만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죠.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리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였을까요? 위로하였을까요? 당연히 위로하였겠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너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께서 나를 그 옷자락에 주님의 능력이 거기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걸 확신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거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죄인들의 무례함과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단호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하고 꿈이 없는 정직한 믿음, 순수한 믿음에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위로를 격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지도자의 자세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의 형체로 낮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구나. 책망할 때 한없이 탄식하고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연약한 여인, 그 믿음 있는 여인을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일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급하게 지금 사실 이 여인을 치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지금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오.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멸치더라. 주님은 지금 이 야이로라 이름하는 그 해당장의 딸을 치유하러 가신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는 것. 근데 가는 도중에 지금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난 것이죠. 여인이 그 주님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중간에 나온 건데 제자들은 지금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왜 앞에서 걸시작거리는 거야? 이따가 주님을 만나도 되잖아. 지금 바쁘거든? 우리 주님 바쁘시거든? 그래서 밀쳐버리고 했다면 또 주님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와. 그랬더라면 주님은 어떤 분으로 그 여인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인은 그래도 정말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이 치유될 걸 알았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 이 여인에게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병고로부터 너는 온전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준 것을 보고 슬퍼하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시면 주님은 살릴 것을 알고 계셨고 살릴 것을 주님은 스스로 아셨어요. 당연히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셔도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셨습니다. 살리실 것을 알면서 애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위약함, 인간의 슬픔을 주님은 같이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가라는 여인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잘 배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후 이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했을 때 평안히 가라 했을 때 35절에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습니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본의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더 급하다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신학교 안에서 성도 간에 진정한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1장 35절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속해서 기도로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6장 46절에서도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기도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에서 기도에 대한 권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신 모든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은 기도에 필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고 주님의 생애는 간구의 생애였고 기도의 모범의 생애였습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 사업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방해가 될 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는다면 그 꼴을 내어주는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머리를 조아려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들에게 가진 모욕과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 주님인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에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7단계로 낮으셨지만 다시 9절 10절에서 7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자 2절부터 4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는 낮아지셨지만 9절부터 10절은 높아지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이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약한 주님의 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마게돈 전쟁에서 주님은 그 말발굽의 피가 말발굽 위에까지 찬다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이 사무치도록 기다려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차갑게 거절한 죄인들의 입에서는 고백하는 그들의 절망을 볼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죄인들의 고백과 탄식은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 교리로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보낸 거짓 교사와 설교자들, 그리고 가짜 종교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은 고백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백보자 심판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를 고백하면 백보자 심판장이나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주를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으면 그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 바로 직전에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때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천상에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지옥의 밑에 여러분 한가운데서 여러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시인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일이 언제입니까? 고백했던 일이 언제입니까?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를 시인할 그 말씀이 성경에 단 두 구절이 있어요. 이 로마서 14장 11절에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모두 다 11절에 걸쳐 있네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오늘 스스로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고 나는 또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그 여러 격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행할 때는 종의 신분이고 청직의 신분입니다. 저 천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독특한 백성이고 신분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이 혼인식에 참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모셔 보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우리를 갈아입을 것입니다. 나는 종이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파했고 나는 종이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는 진리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는 종이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를 또 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종이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이 걷지 않았던 길을 걸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을 걸었고 종의 이치를 가부하고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전진 앞으로 자신은 후방에 있으면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앞서서 그 길을 간 다음에 나를 따르라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도자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지도자가 다르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언젠가 물을 것입니다. 존귀하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이 종으로 섬겼던 모든 일이 우리는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라고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어정쩡하고 미지근하며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성도로 간다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저 천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한다면 늘 마귀를 멸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 간에 서로 이루와 사랑의 교제를 하며 우리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드높이는 또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모두 상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